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신앙을 넘어 성도 개개인의 삶의 변화, 생명 체험으로 나가는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활의 삶을 사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캐나다의 작은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노래에 제법 소질이 있어 어릴 적 꿈은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었지요. 전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공황으로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뉴욕에 있는 작은 보험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래를 부른 것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게 되었고요. 방송국 PD로부터 적극적인 출연 요청을 받게 되었지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당장이라도 부와 명예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부와 명예를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요. 잠도 자지 못하고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아들 방에 조용히 놓고 나오셨습니다. 그 시는 레아 밀러 여사의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더 갖길 원하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짧은 시였습니다. 시를 읽는 순간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곧바로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 시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찬송가가 그 유명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이 청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인 조지 베버리 쉐어입니다. 이후 베버리 쉐어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금이나 은보다 큰 재물보다 많은 집과 땅보다 예수님을 갖길 원합니다. 딱 찬송가 가사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결국 시시각각 변화하는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시급한지를 잘 판단하여 행동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과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니 백성들을 대적들의 공격에서 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의 상황이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란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의 노여움을 받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역을 일으키다 도망친 대역죄인처럼 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진짜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광증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그의 심령을 달래줄 수금 연주자로 궁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일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엄청난 공을 세운 다윗을 사람들은 칭송했고요. 그것은 사울의 질투심과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일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왕자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해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분노만 커지고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죽겠다는 생각에 다윗은 몰래 궁을 빠져나와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맨 처음 도망친 곳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대충 상황을 짐작했는지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청대로 음식과 무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대제사장을 감시하라고 보낸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이 일이 사울에게 보고되었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급히 놉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성도님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미치광이 같은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동네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을 돕거나 숨기는 자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본보기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유다 변방 헤레스풀에 간신히 몸을 숨기고 있던 다윗이 놉 땅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또 얼마나 자신을 죄책하며 괴로워했을까요? 공포에 질려 오열하며 다윗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알린 아비아달을 끌어안고 다윗은 한참을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와준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불황자들이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용사요 동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수가 조금 더 불어 600명에 이르렀을 때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일라는 다윗이 은신처로 삼고 있는 헤레스풀에서 가까운 곳이기에 다윗은 자기 동족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지금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에게 알렸고요. 당장 그일라로 달려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생각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다윗의 뜻에 반대하였습니다. 부하들의 반대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성품이 어떠한지는 부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신처를 빠져나와 그일라로 간다면 사울의 눈에 띌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사울의 행태로 보아 그는 적군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다윗을 공격하고도 남을 인물입니다. 지금 다윗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자신과 부하들의 안전입니다. 당장 사울과 싸움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모른 척하고 몸을 숨기는 것이 상책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판단과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부하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렇게 다윗과 600명의 용사는 그 즉시 그일라로 달려갔습니다. 방비가 소홀한 국경선 일대의 유다 변방을 기습 공격하여 마음껏 약탈을 즐기고 있던 블레셋의 군대는 갑작스러운 다윗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부하들이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 성읍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 그일라로 달려가 다윗이 숨어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넘기겠습니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다면 성을 방패 삼아 사울과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화가 날 일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요.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나 어디에다가 몸을 숨길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광야로 도망갔고 다시 십광야 산골로도 달아나야 했습니다.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으려고 미쳐 날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사울이 그를 찾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되돌아보며 성도님들은 신앙인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일라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분명 자기에게 큰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당장의 위급한 일을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확신했기에 사람들의 반대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결과적으로 다윗의 선택은 그리 현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신앙인의 판단은 달라야 합니다. 다윗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맞춘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1985년 11월 14일 참치잡이 원양어선 광명 87호의 선장이었던 전재용 씨는 인도양을 항해하던 중 난민선을 발견합니다. 작은 나룻배 위에는 베트남 전쟁 이후 탈출한 96명의 난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열흘 넘게 표류하며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선장님은 본사에 구조 허가를 요청했으나 당시 정부 방침이나 회사 측은 난민을 태우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난민을 태울 경우 발생할 외교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선장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사의 지시를 어기는 것은 선장으로서의 직업 생명이 끝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장님은 선원들을 설득하여 96명의 난민 전원을 배에 태웠습니다. 본사에는 배가 침몰 직전이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조가 불가피했다라고 보고하며 끝까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직후 선장님은 곧바로 당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사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선장직에서 해임되었고요. 이후 다른 배를 타는 것도 사실상 막히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직업을 잃은 선장님은 고향인 경남 통영으로 내려가 멍게 양식 등을 하며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선장님의 선행은 수십 년이 흐른 뒤 그에게 구조를 받았던 난민들이 그를 찾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다시 알려졌습니다. 당시 난민 중 한 명이었던 피터 누엔이 17년간 그를 수소문한 끝에 2004년 재회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방문한 선장님은 당시 생존자들과 그들의 후손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96명이었던 생존자는 어느덧 가족을 이뤄 수백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장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때 내 눈에는 그들이 난민이 아니라 그저 죽어가는 생명으로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힘으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한 달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과 북쪽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으로까지 확장되었고요.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전쟁 당사국뿐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아지면 도울 수도 있다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일라의 배신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손잡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며 평화를 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파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나의 안위라는 현실 앞에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위태로운 처지보다 그일라 주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게 하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가 세상의 금과 은, 부와 명예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나 자신의 안녕만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심는 일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를 친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